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숫자를 이야기하면 사실 다른 소리보다도 숫자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왕노릇 한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천년의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럼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는 천년 동안 일이 벌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 재림이 되는지, 이래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많은 사람이 포커스를 뒀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천년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눈을 들질 않습니다. 많은 이제 신학자들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왔고 이미 이 어둠은 빛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둠에서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활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을 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망 아래서 태어났고 어둠 아래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왕노릇은 항상 어둠이 해왔어요. 사망이 해왔어요. 이 사망이 주는 힘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에서 이겨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사망을 깨트려 버렸고 사망이 주는 힘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도 그걸 믿는다라고 해서 따라다녔던 것이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사망과 함께 어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과 함께,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간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모든 사도들이었고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실제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급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냈고, 예수와 함께 두려움을 극복해 버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둠과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딱 밀려오는 순간에, 내가 마치 사망의 그늘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는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둠이 나로 하여금 계속 밀어붙이는구나. 그런데 사도 요한을 거기에서 굴복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을 꺾지도 못했고, 예수 믿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할 만한데도 이겨냈던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빛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어둠 자체가 감당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에 갇혔던, 무지갱 속에 갇혀 있던 사탄, 용, 마귀들이 풀려납니다.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나서 뭘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은 마곡의 이 왕을 말하는 겁니다. 곡은 마곡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마곡이라고 하는 땅은 모든 이방 나라의 북쪽에서 형성됐던, 에스겔에 나오는 나라인데, 이 북쪽에 형성됐던 이방 나라들을 말하고 거기에 모든 왕이 곡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이 불러 모으더니 곡의 왕을 통해서 그 마곡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불러 모으더니 이 그 용이 사탄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해서 어디를 치느냐 보니까 성도들의 진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여기를 둘러싼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요즘 그 현대인들 하는 말이 최후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진친 겁니다. 둘러진쳐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상황을 벌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가 언젠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옛날 우리 그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할 때도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기독인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자 그러고 막 통성 기도하고,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때 막 수련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목사님 통성 기도 시켜서 기도 막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또는 어떤 이 세계에 위협이 일어날 때마다, 기근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마귀들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봤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다면 오늘날까지 계속 이 문제에 못 벗어나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고 난 뒤에 1000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났죠. 우리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최후의 전쟁인 모습이 마곡과 곡이 마곡 땅을 이렇게 하면서 용들이 그걸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시기에 사도 요한이 보는 그 시기에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1000년 뒤에도 2000년 뒤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난 뒤에 1000년과 2000년 지나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 기대하고 살았던 사도 요한,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뭘 기다렸는지 이게 너무 이상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2000년 뒤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이러고 혹시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사도 요한은 그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하냐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어둠과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는 것이 있다, 그걸 본 거예요. 진을 쳤는데 그 진이라고 하는 건 군대 용어인데,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로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백성들과 함께 적군과 마주해서 진을 치잖아요. 진을 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둘러싼 것이 용에 의해서 미혹됐던 마곡이란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본 게 이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두를 태우더라. 1000년 뒤에 마지막 용들이 풀려나가지고 발악을 해가지고 실제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걸 본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뭘 보느냐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보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저게 이제 마지막 때구나,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난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게 아니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태우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제 용을 따르는 그 용이든 아니면 그를 따른 자든 거짓 선지자든 모두 다 불이라고 하는 불과 유황못, 그러니까 불못과 유황못에다가 집어넣고
영원토록, 그게 세세토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히 다시도 못 나오는 곳에다가 놓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렇게 활개치던 용, 그렇게 난잡하게 행하던 용,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던 용, 그게 천년 뒤가 되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이 되니까 이제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미혹해가지고 모두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벌벌 떨고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불못과 유황못에다가 집어넣고 다시는 못 나오도록 하더라, 이걸 보는 거잖아요. 뭐에 강조를 두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은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성도가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고통당하고 괴롭혀도 지금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죄와 어둠이 주는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실제로 우리 주님 앞에 딱 서면 그게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힘이 없지만 그들이 풀려나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과 나오기 전에도 전쟁하는 하는 걸, 전쟁이 아니고 그 일어나는 일, 기적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과 애굽이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벌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양쪽이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래,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다시 남북 간의 전쟁도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은 모두를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자고 패자가 없는 이런 것이 전쟁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군대와 사람의 이게 마귀의 군대가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방적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질 않습니다. 그 진 안에 성도들이, 그 진 안에 있던 성도들이 마귀들과 싸우고 하는 게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애굽에서도 그 강력한 애굽이 둘로 진을 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딱 모아놓고 둘로 진을 쳤지만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니까 이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항상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국 군대하고 싸우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딱 강을 열고, 홍해 강을 열고는 어떻게 하냐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버려요.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버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게 해요. 이들과 애국 군대가 싸운 게 아닙니다. 지나가게 하고 그 구름 기둥이 막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혼잡하다가 다 지나고 나니까 문을 딱 열어버리니까 바로 몰살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강을 건넌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넌 거예요. 근데 실제 전쟁은 하나님하고 애국 군대하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불뱀과 정갈들이 그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침범 못해요. 하나님의 지인에는 들어오질 못해요. 이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인을 딱 열어보니까 불뱀들이 들어와서 물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는 어떤 경우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냐 했을 때 저들이 타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어떤 군대와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싸움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도 보고 요단강 건널 때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앞서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잖아요. 못 이겨냅니다. 지금도 보면 요한이 본 것이
하늘에 보니까 이 천년 지난 뒤에 용이 풀려났어요. 그래 미혹해가 군대 일으켰어요. 마곡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 가지고 곡 함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진을 막 무너뜨리고 둘러쌌어요. 그러면 이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걸 아예 기록 안 해요. 왜? 그걸 보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지더니 하나님이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보호하신다. 어떤 것도 대적할 수가 없다. 최후의 용이 와서 발악을 해도 지가 5만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해도 끝내 성도는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라.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살면요, 주님 재림할 때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거기에 살아갑니까? 왜 무서워서 자기 삶을 포기합니까? 염려해서 자기 마음을 자꾸 다치게 합니까?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그 어둠은 침범하지 못한다. 마지막 진을 둘러치고 최후의 전쟁을 벌인다고 내 주변을 둘러싸도 결국은 누가 이기시는 겁니까?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 시기가 얼마인지는 사도 요한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나를, 그리고 당시의 모든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과 왕노릇하,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었던 사람들이 기독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던 것이 헬라 사람들이 기독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죽음 앞에 섰는데도 담대한 모습 보고 두려움이나 불안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 보고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들의 모든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최근에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더 확고해졌어요.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남녀 차별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 시대가 뒤집어졌다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오늘날 더 강력한 게 있었는 게 뭐냐면 죽음이, 어둠이, 사망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2000년이 아니라 1000년 전이 아니라 조선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고도 강력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자녀들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두려우냐? 그렇지요. 두렵지요. 일이 일어나면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이 두려움을 맞서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이. 네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생명으로 다스리시고 그 어둠이 주관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는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네 스스로 네가 무너져서 불안이 네를 사로잡아서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와 함께 산다면 어떤 것도 감당하고 이겨낼 것이다. 이게 오늘날에도 저는 과연 우리 시대에 새로운 것이 있을까 했을 때 이 부활신앙은 여전히 강력하고도 새롭다는 사실을 최근 들어서 더 깊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주는, 사망이 주는 이 어둠이 주는 힘이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 생활 보면 돈 때문에, 병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누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마지막에 기승을 부려서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 믿으면 그 순간에 모든 세상 끝이 나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 믿고 살잖아요.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를 이길 수 있다. 강하게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모든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봐라!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들이 찾아와서 무너뜨리려고 진을 펴도 둘러싸도 우리는 뭐 하느냐면 주님의 부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위력도 없어. 그거는 불사르게 되고 결국 그들은 모두가 유황불에, 유황못에,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게 될 뿐이야. 딱 이렇게 선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죽음과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이겨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제발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고,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빛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생명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뭘 보느냐면, 이러고 나니까 하늘을 보니 거기에는 흰 큰 보호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흰 큰 보호자가 보이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여요. 그리고 보고 다시 보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없어졌냐면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맞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요.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이때 땅과 하늘은 곧 다음 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우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이제 완전히 죄와 부패되어 있는 것에서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어둠이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라고 하는, 여전히 이 땅과 이 하늘은 어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없는 세상, 사망이 없는 세상,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완전한 세상, 온전히 통치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어디에 갇혔냐면 밤모섬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고통받잖아요. 신앙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밖에 속에 숨어 살잖아요. 이것은 어둠이 지배하는 땅이었고, 어둠이 다스리는 이 하늘은 모두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런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지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웃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세상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뒤에 또 뭘 보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느냐면 책을 봐요. 책을 보는데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기 전에 죽은 자들이 모두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 큰 자, 이렇게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 다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살은 자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딱 보좌 앞에 서요. 왜 그러냐면, 그럼 죽은 자가 이때 부활하느냐? 그게 아니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들을 다시 둘째 못이라고 하는 불못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그건 누구도 예외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딱 주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 설 때에 거기에는 두 가지 책을 얘기했는데, 책들과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때 책은 생명책을 말하고 책들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바로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해서 행위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20대의 청년 때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받기를 그때 들은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행위의 책이 있고 그리고 또한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행위의 책에 있는 기록된 것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쭉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텐데 그 행위에 옳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악하게 산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더 이상해져 가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죽은 자들이 다시 보좌 앞에 다 서는데 여기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악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런 용에 미혹돼 가지고 마귀에 미혹돼서 살았던 거짓 선지자 또는 뭐 마곡이란 그게 붙어있던 사람들을 다 설 거잖아요. 어쨌든 서서 심판받는데 자, 그 심판받을 때 이들은 악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들은 구원 못 받아. 구원받는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 구원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이제 불못에 다 들어가잖아요. 불못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중에 좀 괜찮게 산 인간이 있어요. 괜찮게 산 존재가 있어.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는 그곳은 아주 악하게 산 인간은 그런 존재는 100도에 들어가고 조금 그래도 착하게 산 어떤 나쁜 인간은 80도에 들어가고 조금 괜찮은 미지근한 데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웃기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반대로 선하게 산 사람, 예를 들어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제 대갓집 100평짜리 집을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기에 행위에 따라 판단하니까 행위에 따라 판단을 조금 덜 한 선한 행위 한 사람은 한 60평짜리 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난다. 그래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상급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주는 것은 차등으로 줄 것이다. 차등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쁨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그러나 상급이 나누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불평할 일은 없으니 불평도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줬는데 그러나 그 상급은 차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 자체가 상급이 있다고 말하니까 저도 받아들입니다. 상급이 있다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면 상급이 하늘에서 마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차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급은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차등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상급은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왔는데, 제가 앞부분만 딱 따내서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드냐면 불못에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는 입장이냐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행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함과 악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판단했을 때 주님 앞에 선 사람이 무엇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딴 게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아브람도 의롭게 여긴 것도 믿음이었고, 노아도 구원받았던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 이외에 어떤 선한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선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선하다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진 생각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행동들은 모두 옳다라고 인정할 것이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상급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차등으로 줄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맞도록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행위체에 기록되어서 악한 자는 그 악한 행함에 따라서 어떤 가는 곳이 뭐 1, 2, 3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예외 없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에 따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옳다라고 인정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우리에게 맞는 뭔가를 주실 텐데 그걸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교회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어둠과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셨고 사망을 이기셨다. 그래서 나는 이걸 믿고, 그리고 오늘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제가 믿는 믿음은, 거기에서 주님은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상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겠지요. 이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누가 선하냐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항상 이게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답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다, 지금도 우리는 어둠 앞에 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어둠은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미혹할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주시는 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